누가복음 7장에 가셔서요.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7장 11절에서 17절. 자,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그 아들이 백신 맞고 죽었는데 또 잠잠하다가 다시 그 유튜브에 영상이 또 떠돌고 있는데 그 고3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참 훌륭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병이 전혀 없었는데 사인은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그 혈액 검사를 해보더니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뭐 100kg 수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수술하거나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몇 병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냥 죽었는데 그래서 고3 아이를 놓고 이제 청와대에 올린 글에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참 그 하소연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막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슬픈 마음이 들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 7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그 아들이 죽어서 그 관을 메고 갈 때에 그 엄마가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겠는가, 얼마나 이 엄마는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니까 관을 메고 가면서 막 울고 가고 있는 어떤 행렬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구절이 떠오르고 이 환상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관의 행렬이 뭐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 그 영상, 인도 나라의 영상도 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말이에요. 그냥 막 길바닥에 그 환자들을 버리고 또 그냥 강에다가 막 띄워버리고 그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행렬이 수많은 관의 행렬이 쭉 가고 있는데 누가 이 죽음의 관의 행렬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 사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것인가?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망의 행렬이 지금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 사망의 행렬을 멈춰줄 것이냐? 다행히 백신이 개발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누가 이 사망의 행렬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줄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운구가 되어지는 그 세월, 그 어릴 때 생각을 제가 좀 해보니까 학생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냐? 저 선산을 좀 사놓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땅을 좀 사자 그러니까 제가 좀 슬펐던 게 뭐냐면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가 땅을 사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재정부장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을 우리 아버지가 내시고 샀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산 땅이 어디냐면 오산이 금식기도원 가다 보면은 파주 금 뭐죠? 무슨 리죠? 무슨 문제 하여튼 거기 있는데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도 묻고 우리 할머니도 묻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거기 묻고 뭐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미국에 묻었지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묻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혔는지
자리가 없어. 그때 내가 기억나거든.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던 사람도 거기 묻혔고, 그럼 자기 묻지 말아야지 왜 반대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다 거기 묻혀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묻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그때 왜 사지 말자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많이 희생이 있었지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교인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운구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제가 이렇게 운구할 때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또 뭐 10,000원짜리 25주고 또 가고 그랬던 어릴 때 기억이, 청년 때죠. 우리 할아버지 때니까 제가 청년이 되었을 텐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관이 지금도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든지. 왜 관을 그렇게 무겁게 안 하냐. 8명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그 파주에 그때, 지금은 이제 골프장이 생기면서 길이 쫙 뚫려가지고 어느 정도 차 타고 가가지고 길가에 세워놓고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전에는 밑에서부터 그 산까지 그 관을 메고 올라갔었어요. 제가 관을 메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근데 이 관의 무게를 따져보면 이 관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 관의 무게가 있거든. 관의 무게.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이 코로나, 많은 그 정치적인, 중국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그 정치적인 문제들, 그 관의 무게, 그것이 관의 무게인데, 거기서 그 관을 바라보면서 젊은 아이가 죽으니까 결혼도 안 한 아들이, 결혼하는 아들이 죽는 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요절. 성경 요절, 구절, 그 요절 말고 요절. 근데 그 아들이 죽은데 그 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가는 행렬을 보니까요, 얼마나 비통한지. 자, 관의 무게보다 따라가면서 퐁퐁퐁 아까운 총각이 죽었다고 퐁퐁퐁 울고 있는 그 비통함이 더 무거워 보이면 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이 관을 바라보면서 막 슬퍼가지고 막 우는 거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눈물을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정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울은 것 같이 나오진 않지만 13절에 보니까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누구냐면 이 관이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의 행렬이 가잖아. 이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요, 죽었네, 내 아들이 고3인데 백신 맞고 죽었네, 그랬을 때 이 관에 손을 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항상 그런 것들이 그렇더라고. 이 번개가 치고 막 그냥 우레가 나고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저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음극과 양극이 부닥치는 건데, 이 어둠의 세력이 지나가고 이 어둠의 세력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번개를 내리게 하려고 그러면 환한 빛의 세계가 지나가 음과 양이 만나는 지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11절에 보니까 11절의 무리를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무리 속에 들어갈지어다. 생명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명의 무리를 즐기고 사는 게 뭐냐면요, 질병이 나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무리가 동행하곤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메우는 무리는, 이거는 사망의 무리예요. 11절과 12절은 대조적입니다. 12절의 무리는 죽은 자를 메고 오는 무리들. 근데 한 어머니의 독자래.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근데 이스라엘의 슬픔은 지금하고 지금보다 더, 지금은 뭐 나라에서 뭐 연금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그래서 모르는데, 이때는 아들이 생명줄이거든. 아시다시피 아들이 땅을 이어받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엄마는 완전 이제 빌어먹어야 되는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땅이 없어지는 거든,
땅은 남자에게 이렇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어떤 상속을 받았을 때도 아들이 죽으면 그 상속은 엄마에게서 없어지는 거니까 능력 있으면 시집을 가든지 능력 없으면 그냥 거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지는 다 고아와 과부들이 고아와 과부들.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있는데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자들. 12절은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자들. 그럼 13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항상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 가고 코로나 걸려서 아파하고 그러는 분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세상은 지금 관을 메고 가는 그런 무리가 상상되어지고 환상 속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관을 메고 가고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안 그렇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어디 가서 어떻게 걸려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의 행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어갈지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14절에 보니까요, 생명을 가진 자는 그 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에 손을 대는 능력이 있더라. 손을 대는. 그리고 14절에서 명령하는 능력 발동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입술이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에요. 입술로 말면 명령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꾸 관의 행렬이 보인다. 이 관의 행렬은 여기서 그치고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대요, 이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무도 이 청년을 일으킬 수 없고 죽은 이 청년에게 아무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을 메고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청년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 그냥 그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청년에게 생명을 줄 능력의 사람들이요, 오늘 기도하면서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에 생명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우리가 악을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거잖아. 생명을 뿌리고 생명을 향해 생기를 불어넣고,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아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골짜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걸어가는 기막힌 행렬, 슬픔과 절망과 비통과 눈물이 그 거리를 그냥 뒤덮었던 그 행렬 말입니다. 그 행렬. 야,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 그러더니 조계산가 뭔 산가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정부에서 경찰들은 꼼짝 못하고 모임 해체도 해산도 못 시키고. 야, 아니 기독교회 1년에 거의 주는 예산이 없고 수천억을 자기네들이 타가면서 나는 그 산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 입장료 받는 거 생각하면, 아니 왜 입장료를 얘네들이 받는 거야? 난 절에 잘 안 통과하거든요. 절에 안 가고 법주사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훈 가면은 법주사, 그런데 통행료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참 우리나라 그거 누가 정청래 의원이가 그거 얘기했다고 그냥 막 여당 의원들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모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죽음으로 가는 행렬에 저렇게 빨간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 스님이 저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게 지금 무슨 행렬이냐,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행렬이냐, 저 사람이 천국 가는 행렬이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명의 행렬에 줄을 서야 돼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생명의 행렬에 서 있어야지 사망의 행렬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죽음의 행렬, 눈물의 행렬은 정말 기막힌 행렬이에요. 그 여인이 통곡하는 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 광야와 그 산이 막 쩌렁쩌렁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픔과 비통함이 심했는지 온 길가가 눈물로 적셔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왔던 예수님의 행렬은 그 죽음 안 받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막 속에서는 슬픔이 올라오겠죠. 그러나 여기서 같이 울고 같이 절망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배 고물에 있을 때 잘 때 막 풍파가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파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막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은 거기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잠잠하라, 내가 저 풍파 잔잔하게 해줄게 하면서 저 풍파를 바라보면서 풍파야 파도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나 있잖아, 그 광경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얼마나 그 기분이 끝내줬을까. 할렐루야. 풍파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 중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자녀 세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녀. 그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장난으로 들으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사망의 행렬에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 빨리 이 아이를 맡아 주관해 줍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시리도 말 않는 시부렁 파이프. 하나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또 뭐 맨날 개척하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저 개척하면은 제 안에 혼자 놔두고 설교하는데, 그러니 집에 오면 와이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오면 우리 와이프가 여보 오늘 당신 은혜 받았어 매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늘 개척을 위해서 또 집을 정리하고 이사가고 또 2년마다 저는 이사를 다녔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교회 앞에 있다 보니까 매 2년마다 주인이 월세 내는 거 올려달라 그래서 또 올려주고 아직까지 이사 안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친구가 바뀌는 게 아이들의 큰 상처고, 아마 여러분 서울에서 살다가 일로 오신 분들은 아이들 다 상처 있을걸요. 아이들의 제일 큰 상처는 친구 바뀌는 거더라고. 뭐 공부를 더 잘하거든 못한 걔들은 관심 없어요.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철이 들 때는 걔가 벌써 39살 된 거야. 절대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 안 듭니다. 저희도 물론 그랬고요. 벌써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철이 빨리 든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하고 철이 빨리 드는 애들이 문제가 많죠. 주여. 그 문제보다는 철이 빨리 들어서 책상에 앉아있는 애 문제보다는 중고등학교 때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뭐 깡패가 되고 뭐 술 담배하고 그게 더 건강하다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요.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답게 막 나가서 뛰어놀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아빠가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제가 그 수지에 있을 때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진짜로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경찰서에 붙들려 있습니다. 누구를 때렸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 모이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들한테 당신 지금 경찰서에 가는데 절대 거기서 싸우지 마라. 우리는 기독교인데 저들이 여러분이 교인인 거 알고 있다. 가서 저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무력으로 이기는 거다.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그냥 저쪽에서 그냥 니네 아이들이 어쩌고 막. 근데 같이 갔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 막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 진짜. 그리고 그
엄마를 붙들고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막 진짜로 울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용서해 주더라고. 참 저희가 죄송하네요. 그리고 용서해. 예. 그래서 이제 돈 안 물어주고 다친 거 안 물어주고 그냥 그날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생명의 행렬은 사망의 행렬을 잡아먹어야 되거든. 할렐루야. 사망의 이 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나안의 사망의 행렬보다 더 강력해야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내 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애굽이 내 땅이 되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요셉이 가서, 겉으로 보면 그 왕에게 복종하고 굴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게 그 정권에 복종하고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행렬은 그 정권 앞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은 생명의 행렬이 언젠간 이기게 되는 거죠. 꼭 나가서 데모는 못하더라도 생명의 행렬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다. 눈물 흘리면서 막 그 집사님이 한 얘기가, 내가 다 물어주고 내 잘못이니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용서해 줬는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걔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 내 소유라고 착각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연단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 중학교 2학년이 안 돼본 우리 집사님은 뭔 말인지 이해 못해. 중2가 돼봐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딸이요 꼭 내 손 잡고 다녔다. 나에게 팔짱 끼고. 어느 순간에요, 또 학절해보고 나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 손을 어디 잡아요. 옛날엔 어렸을 때는 우리 딸아이 궁뎅이 살살 만져. 지금 어디 감히 처녀의 궁뎅이를 만집니까?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 아이고 이제는 궁뎅이도 못 만지고 손도 못 잡고 이제는 빨리 시집이나 가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봤을 때 하나님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키워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네요. 이제 손도 못 잡고 이제는 할렐루야. 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우리 선우 씨 집안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봐도 처음 봤다 진짜.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죠. 애들이 커서 4월 9일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 광고부터 시작이 되네요. 광고 시간이 갑자기 돼버리네. 4월 9일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애를 바치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애 바치는 세 번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주일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행렬 다시 생명의 행렬이 마주치잖아요. 슬픔의 곡소리와 이게 뭐냐면 기쁨의 찬양 소리가 마주치는 거야. 야, 이 세상에서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귀한 것 같아. 오늘도 김관진 집사님 그 리듬에 맞춰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야, 저거 너무 일찍 끝내기 너무 귀하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 45분 하더라고요. 30분은 너무 짧다 그랬더니 아까 50분에 시작해가지고 35분에 마치니까 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 누구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김건희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보고 받았어요. 아니, 이번에 식사하다가 내가 사실 어디 교수 됐다 그랬는데 내가 사실 그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어. 하도 학교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사님 어디 교수로 갔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대학을 얘기해줘도 모 대학을 얘기해. 거기 내 친구가 건축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문자했어. 세훈아, 나 권 목사인데 너 그 대학 맞지? 그랬더니 맞다. 야, 그게 우리 교인 정식 교수로 임명돼서 거기 실용음악과 교수로 갔어. 잘해줘. 그랬더니 알았어. 이제 끝났는데 야,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김관희 집사님과 우리 또 김윤정 권사님이 참 교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생명의 대열이다.
찬양의 대열이다. 영화부 맡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부인께서 정말 이거 그리고요 이것까지 다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는 말은 다 공개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고 아시면 돼요. 이 동네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실용음악과 학원을 하는데 나는 이 동네 주민이 얼마 안 되네. 실용음악과를 학원을 대체 몇 명이 와서 신디사이저를 센서사이저를 몇 명이 치고 대체 기타 드럼 이거 몇 명이 해? 근데 지금 고개를 숙여서 얘기하는데 나를 막 째려보고 있으면 얘기 못할 텐데 고개 숙여서 이때 얘기하고 안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 식사하다가 학생이 몇 명이래? 270명이래.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갔을 때 공간이 넓어 방도 여러 개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270명이 들락날락 거려. 애들이 거기 가서 노니까 막 그냥 악기 치면서 노니까 쉴 시간이 없이 돌아가는 거야. 가면 이제 김윤정 권사님이 거기서 사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270명의 아이들을 그건 뭐 보나마나 복음성가 많이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많이 가르쳐주고 또 본인은 또 주중에는 또 이제 대학의 교수로 가 있다가 주말에 또 내려서 또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이 생명의 행렬은요 결단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또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슬픔의 곡소리, 기쁨의 찬양소리 대조적입니다. 슬픔의 곡소리, 기쁨의 찬양소리. 그러면 슬픔의 곡소리는 지금 아들이 죽었으니까 탄식의 도가니야. 그러나 찬양소리는 소망과 환희의 물결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물결이 팡 부닥치는 거야. 팡 부닥쳤을 때 거기서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근데 또 우리 김관진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목사 270명 광고하지 말라고. 왜 광고했어? 이런 말 하면 또 그것도 비극의 소리야. 그거 따지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비극의 소리가 될지 생명의 소리가 될지는 예배 끝나봐야 압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절망의 무리, 예수가 없는 무리들. 한 무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무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체험한 무리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무리들. 그 첨예한 대립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생명의 무리들이, 은사의 무리들이, 기도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사망은 패하여질지어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기적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처음에 읽었던 구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에 기적의 요소를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울지 말라가 있어야 돼요. 네. 울면 안 됩니다. 복음성가 25장에 나오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울면 안 됩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 때, 자녀가 성적이 떨어질 때, 이번에 그 수능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어느 학부형이 문자가 왔길래, 집사님, 절대 아이 앞에서 걔가 울고 있을 때 같이, 물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건 괜찮지만 약한 엄마의 모습은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재수에 들어가는데, 재수에 들어갈 때 든든한 엄마의 모습.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자기 서 있는 위치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절대 거기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과부를 보면서 울지 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명의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울지 마. 재수하면 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셔가지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지금 읽은 구절 보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불쌍히 여길 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그 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 하면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면서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 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뭐 잘난 듯이 말이야 나 응답 안 해줘도 돼. 그러면 절대 응답이 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과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도 스파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는 내가 같이 울고 같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줄 때는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내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기적을 일으켜야 될 입장이냐, 아니면 내가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껴안아줘야 되는 입장이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불쌍히가 중요한, 불쌍하잖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할 때 아유 불쌍해.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는데 이럴 때 고쳐주시고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며 귀신이 들려가지고 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기도는 뭐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오늘 나와 내 자손의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가 생명의 능력이니까 생명의 능력은 이제 다시 기쁨으로 화해가지고 그의 생명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사명으로 살아갈지어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과정을 막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도 그런 자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가 이렇게 커가지고 4월 19일 날 결혼하지 않습니까? 4월 9일 날 19일은 또 뭐냐? 누구 결혼이냐? 4월 9일 날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2월에도 또 우리 홍은수 집사님 또 딸, 우리 김홍모 집사님 딸 또 결혼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같이 결혼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결혼하게 되고 또 한 가정 또 3월 달에 또 결혼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내에서 결혼 많이 합시다. 예? 딴 데서 만나봐야 그놈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좀 잘 연결해 주시고, 하여튼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암암리에 막 지금 중매들은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문 안 내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 쪽에서 자꾸 이제 딱지를 놔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교회 94년생 청년들은 올해 안에 다 시집장가 가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OM 선교 대표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한별 배 타러 가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94년생인데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그랬더니 또 알아서 충매해 주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꼭 부탁한다고. 믿음 좋은 선교사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이 사망의 행렬을 집어삼킬 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 생명의 사람은 뭐냐면 그 생각 속에 늘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우리들이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 생명의 사람은 마음이 기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말해 사망이야.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이 육신의 사람들은 말이죠, 완전히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거 알았어요. 내 싸움의 대상은 뭐냐? 사망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믿지 않는 국가들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독재국가로 만들고, 불교국가로 만들고, 다 지옥으로 쓸어넣으려고 하는 이 세력과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 올 밤에.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사망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구출해 냈을 때도 뭐 하냐면 묶여 있잖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진 거는 뭐냐면요, 묶여진 거는 그 사망입니다. 사망은 사람을 꼭꼭 묶어버려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묶여진 것을 풀어버려야 돼. 기도하시다가 내 몸이 아파서 있는 부분 있잖아. 그 묶여진 거거든.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이 묶여진 것들은 다 풀어놓아 다니게 될지어다. 묶여지니까 막 생명줄을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 그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이름이라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오늘 밤에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아프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고 말이야. 운동하자 그러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해요?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 7시에 축구하러 나올지어다. 아니, 축구하러 나올지어다. 여자들만 아멘하고 남자들은 아멘 안 하고.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운동 못하게 만들고, 골다공증 생기게 만들고, 뼈가 부러지게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장수하고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말이야. 이삭이 140세를 살고, 야곱이 147세를 살고, 요셉이 110세를 살고, 신학교에서 이거 나옵니다. 다 외워야 돼요. 누가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고 이거 나옵니다. 내가 지금 막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하신 어떤 전도사님이 잘 외우고 있나 날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영어로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 보잖아요. 한국 사람이 영어로 저 어느 날 매년 이제 월반할 때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영어로 이제 시험 보는데 이런 퀴즈라 그러는데 퀴즈를 보는 거야. 퀴즈를 보면은 전부 누가 몇 살에 죽었니 뭐 다 그런 건데 다 수치를 외우고 있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 성령의 열매가 그럼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그러면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말로 외웠던 걸 미국말로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로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the gift of wisdom, gift of knowledge, 그러면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힐링의 은사, 이런 거 다 영어로 또 받았어야 돼. 그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다 받았어요. 영어로 읽고 영어로 받았어야 되고 한번 통역을 하면서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다 내 시험을 봤다. 어느 날 시험을 다 하고 딱 마치니까
1시간 시험인데 30분 만에 내가 1등으로 나가더라고. 안 믿어지는구나. 안 믿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와서 30분 일찍 나와서 백인 애들 어떻게 시험 보라는 거 봤더니 1시간에 다 대로 쩔쩔 먹고 못 쓰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다 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아무도 뭐 별로 감동도 느끼지 표정 보니까 무슨 뭐 거짓말 듣듯이 이렇게 네가 그랬겠냐 그런 표정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망의 세력입니다. 안 됩니다. 생명의 세력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들이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지어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을 메고 오는 자들이 우는 것은 뭐냐면 그는 육의 사람들이에요. 육의 슬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 11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비통한 건 뭐냐 하면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슬픈 거야.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얘가 막 아파가지고 내가 슬퍼하는, 지금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고3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건 그것은 육신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통이 여겼다라고 하는, 통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의 슬픔이 아니고요, 얘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었나 그걸 비통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육의 슬픔이 있고 영의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슬픔을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슬픔을 우는 거야. 생명의 사람들이요, 구원 못 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울긴 울되 그 사람이 뭐 물질에 실패하고 그 사람이 뭐 성공하지 못해서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슬픔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명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생명이 나가. 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떤 기도냐 하면 이제 외치는 기도. 여러분을 기도할 때 사망의 세력을 보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그 관에 손을 대고 외치는 거예요. 손을 대면은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기도에 들어갈 거니까 기도 방법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0절의 기도를 보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은, 의심하고 있는 무리들은 사망의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같이 있으면은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과 생명의 무리를 따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망의 무리 속에 있는 애들을 딱 보니까 니네들이 이 방 안에 있어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 다비다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생명의 무리만 남아야 돼가지고 걔네들은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그 관에 누워있는 시체를 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생명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향해 손을 드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이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지어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항상 손으로 사용해야 돼요. 손을 가지고 관에 대든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 대든지, 그 손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보세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어요. 잘 보세요. 시체를 향하여 손을 뻗쳐. 다비다야 일어나라. 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여러분 손은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몇 구절 더 드려요. 에스겔 37장 9절에 봅니다. 에스겔 37장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뼈다귀만 남은 이 폐잔병의 군대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는 원주민들 교회, 수많이 지금 코로나
피해서 도망이 아니라 피신 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교회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생기가 다시 들어갈지어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구절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사망을 당한 이 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사망의 세력으로 달려가고 숨어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저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오늘 여러분, 생기가 불어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확 생기가 들어가니까 확 일어서는데 그게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십니까? 군대를 일으킬지어다. 군대를,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읽어봅시다. 에스겔 37,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이 믿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안 돼. 믿어지는 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23절에서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어미에게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야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게 해주셔서, 그때 엘리야에게 이 과부가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에 청년의 사망에 관해다가 누가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오늘 일어날지어다. 속에는 예수 생명이 불어날지어다.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할지어다. 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항공업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기적이었었습니다. 물론 여기 좀 월급을 받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보다 비율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요, 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든든하게 지켜주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 주신 것은 구제하고 선교하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안 줬을 거야, 그것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가고 선교가 뭔지 모르고 안타깝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저 사회, 저 경제적인 문제, 저 해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름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시름에 잠겨 있지 않다고 걱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저들에게 오늘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의 바람이 시작될지어다. 어떻게? 청년아, 이 청년이 뭐예요? 대한민국 청년이고, 이 청년이 뭡니까? 지금 죽은 수많은 죽음을 향해 가는 저 승려들, 죽음을 향해 가는 저 불쌍한 사회주의, 불쌍한 저 힌두교 몰명교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청년이에요. 그들의 죽어 있는 관에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일어날지어다. 생명이 저들에게 일어날지어다. 또 우리들의 몸에 손을 대고 아픈 부분에 돌아가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늘 같이 철회해야 될 우리 김월자 권사님, 이름을 김주영 권사님으로 개명했습니다만, 김월자 권사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했더니 폐에 물이 차서 그랬다고 이번 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폐에 물을 빼내고 공기를 빼내고 또 그 염증을 제거하는데, 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2, 3주는 걸리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그렇게 듭니다. 제 의사에게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김올자 권사님 청주에서 오시곤 했는데 빨리 고쳐져서 다시 우리 철야 기도 부대도 할 수 있도록,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 그거 감추지 마시고 저 관에 손을 대시고, 세계의 관, 선교지의 관, 교회의 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앞에서
그 믿음 못 보여주고 죽어가는 불쌍한 성도들, 저들도 저 관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